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깐 내려갈 시간이 없었어 가지고 성경책 좀 원래 이런저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그렇지요.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낮추시는 때. 근데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시험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으로 또한 질문하고 고민해 보는 그런 또 시간들 되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어플로엔자라는 그 병이 있습니다. 어플로엔자 처음 들어보시지요? 저도 이 병을 처음 들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플로엔자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이 뭐냐? 부자병이라는 거예요. 부자병. 풍요로워질수록 병에 걸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있는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어플런트라는 풍부한이라는 단어와 인플루엔자, 유행성 독감이라는 단어가 결합돼서 어플루엔자라는 이 질환, 정신적 질환이라는 병명이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풍요로운 가운데 병에 걸려서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병 이름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을 살해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는, 왜냐하면 이제 어플루엔자라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줬고 돈이 되게 많았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그 소년이 걸렸던 병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의 정신적 질환으로 봤기 때문에 이러한 또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저는 근데 이런 걸 보면서도 이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우리 가까이 있을 때 굉장히 이게 또 우리에게 많은 또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가운데서 무슨 단어들이 등장하느냐? 풍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또한 낮추시게 하는 것, 이런 단어들이 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8장 오늘 본문이었죠. 우리 2절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2절에서 뭐라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록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렇죠? 그리고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대부분 이러한 단어를 싫어합니다. 누구나 내 삶 가운데 낮춤이 있다, 내 삶 가운데 줄임이 있다 라는 것을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앞으로 예견되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명기부터도 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때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의 자녀를 어떻게 하시느냐? 낮추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 고통과 어려움을 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부자병이라고 했습니다. 마냥 잘 되고 부유하고 그냥 형통한 그 삶이 그냥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다시 우리의 삶에 낮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나서 우리 기억하지요. 요나서 1장 3절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우리 한번 봅시다. 3절 4절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쳐다보게 되면요, 3절은요 이 요나에게는 축복과 같은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너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부둣가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야,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찬스, 기회, 아싸 잘 됐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3절에 요나는 축복 아닙니까? 잘 되고 있잖아요. 그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나서 전체를 알기 때문에 이게 결코 축복의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근데요, 요나 입장에서는 이 3절에서는 잘 되는 길입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4절에서요 요나가 무엇을 만납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큰 폭풍은 말이 그냥 쉬워서 큰 폭풍이지요. 배를 타고 있는데 폭풍을 만났다. 이건 무엇이냐? 생명의 지장을 느끼는 지대한 위협입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시련이고 위협입니다. 자, 요나 입장에서 4절은요, 큰 시련이고 저주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지요.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요나는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니느웨로 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그 길이 축복의 길이냐, 잘 되는 길이냐. 때로는 영안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이게 내가 어려움과 비록 시련이 있을 길이지만 그 길, 영안의 눈을 떠서 쳐다보게 되면 그 길은 축복의 길이고 잘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낮추심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볼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2절에 13절 우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신명기 8장 12절에 13절에 1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지금 우리는 서두에 이야기했던 정말 그 인플루엔자, 이 지금 어플루엔자라는 그 지금 병, 부자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 8장 12절에도 너희가 어떻게 하다? 배불러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너희가 무엇하였다? 14절에 교만하였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병에 걸린 겁니다. 어플루엔자가 걸린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모릅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부자병에 걸려서 지금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영혼의 그 상태가 죽어가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떠한 삶을 더하시느냐? 낮아지는 삶을 더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으라? 너가 지금 심각한 상태다. 돌이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떠한 삶이요?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삶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치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인생길을 다듬어 주시고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단적 사상 중에 신학적 사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절대적 타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다라는 신학적 사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고 이 땅 가운데 쓸모 없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에 세세히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우연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운명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여서 못 받는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삶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만나, 오늘 8장 우리 방금 읽었던 3절에서 만나라는 표현이 갑자기 등장하지요. 여러분 만나가 뭔지 아시죠? 광야 생활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양식입니다. 근데요 만나의 유효 기간이 되게 재밌습니다. 만나의 유효 기간은 이틀입니까? 하루입니까? 보편적으로 하루입니다. 언제만 이틀입니까? 안식일 끼고 그 전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만나의 유효 기간은 하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요 하루입니다. 하루.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아침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디서 찾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에서 찾습니다. 신앙인들은요. 그만큼 매일에 구하는 그 삶, 매일의 하나님과 인도함에 민감하여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았던 그 삶,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주기도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가 헬라어를 보자면 어려우니까요. 영어 성경을 조금만 펼쳐 보셔도 영어 성경의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 나옵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데일리 브레드라는 단어입니다. 데일리 뭐 하다고요? 브레드. 매일의 양식인데 매일의 빵. 이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매일 구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요, 하나님께 매일 구합니다. 왜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내일 모레 다를 걸 뻔히 압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그래서 매일 구해야 돼요. 매일 구했을 때 겨우겨우 살아가더라고요. 어제와 제가 오늘이 동일하다고요? 절대 never. 오늘 제가 잘했다고 내일도 잘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겸손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지만 또한 그 구하는 것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 구하는 것을 알 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매일매일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매일매일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합니다. 아, 내가 내일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도와주셔야 되니까 내일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구해야지, 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요, 낮아짐의 기쁨과 축복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그리고 3절의 말씀, 2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2절 3절에서 공통적으로 너를 낮추시는데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죠. 너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 함이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낮추시는 이유입니다. 웬만하면 안 이러는 게 좋은데요, 그렇죠? 누구도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뒤돌아보면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제가 주변에 있어요. 청년들도 있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 답이 나와 있네요. 무엇하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어서, 이 메시지를 깨어서 듣고 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거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지키면 그 이후에 무엇하리라 라고 또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우리 가서 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했는데요,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그냥 마냥 때려가지고 즐거워하는 그 아빠가 아닙니다. 우리를 때리지만 때로는 그에게 무엇을 더하시리라? 복을 더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낮추셨을 때, 우리를 시험했을 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행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요, 그 이후에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 복을 더하시겠다. 복을 더하시겠다. 여러분 근데요, 이왕이면 낮춰질 때요, 완전히 낮춰지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낮아짐의 자리에 내가 섰을 때 더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로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낮아짐에 비천에 처하셨던 가장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 보좌 왕자에서 내려오셔서 비천함, 그 가장 죽음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비천함의 낮아짐의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그걸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낮아짐은 이런 모습입니다. 낮아짐의 끝은요 섬김의 모습이고 아니요 그 끝은요 높아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들어서 높아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들어서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미 끝난 게임을 보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이 뭐 십자가 군병들 이런 찬양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군인이 있던 시절도 있고요. 군인도 3년을 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이만저만 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아무튼 승전한 군사들은 아무튼 승전을 외쳐라.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길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겼다. 그걸 믿음으로 너희는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올림픽 보십니까? 올림픽 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십니까? 오늘도 무슨 결승전이 있다는 것 같던데요. 마음을 졸이잖아요. 배구도 오늘 오전에 했잖아요. 좀 못 봤습니다. 결과만 들었고요. 4강 진출했다나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근데요 전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나고 보거든요. 제 방으로 봐요.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봅니다. 제 방으로.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이겼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죠. 야 이겼네? 점수 넣네? 야 근데 지금 살짝 아리까리하고 우리가 점수를 밀리지만 결국 우리가 이길 거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미 승리를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결과를 알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신명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낮아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만 너를 결국 어떻게 하리라? 복을 준다. 이건 구원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더하였다. 너희 승리하였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아짐에 축복이요 기쁨이요 감사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의 공급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엇을 또 더하신다고요? 만나를 더하십니다. 아까 읽었지요? 우리 8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치요? 만나를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우리 8장 3절에서도 나왔습니다. 3절에서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얼마나 우리가 수고합니까? 만나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그 이들에게 받을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병 걸린 그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고통받은 자들에게 더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나를 더하시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광야 인생길에서요 무엇을 더하시느냐? 만나를 더하십니다. 아까 말했던 그 데일리 브레드와 만나는 좀 틀립니다. 무엇이냐? 예수 이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광야길에 참여하는 자가 만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만나는요 좀 독특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축복입니다. 이상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기뻐합니다. 이상하지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즐거워합니다. 이상하지요? 그래서요 어른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고백하는 어른들이 있는데요. 그 어른들은 그걸 기쁨으로 감당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당하던 고난을 나도 당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설교를 하셨어요. 나는 이런 설교를 듣고 자랐다. 너희들도 이렇게 이런 신앙을 지켜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가만 듣고 있었죠. 저는 아동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동부 때 어떤 설교를 들었느냐?
목사님 앞에, 그러니까 어머니 목사님,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그 제주도 목사님이시겠죠. 어머니 목사님이 어머님한테 그랬대요.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칼을 실제로 들이지는 않지만 막대기 같은 걸 들이밀면서, 너 정말로 죽을래? 살래? 한 번만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너 이래도 신앙 지켜야 된다. 이런 설교를 듣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저희한테 해주는데 완전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지요. 저랑 완전히 딴 나라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왜요? 저는 생명 걸고 한 번도 예수 믿은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가지고 감옥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내가 신상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냥 교회에 오면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마음에 평안했습니다. 물론 세상의 즐거움을 좀 내려놔야 되지만, 세상 친구들도 좀 끊어내야 되지만, 뭐 그런 건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자라났으니까요. 근데 요즘은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야, 너희가 여기 나오면, 전 중고등부 데리고 그러거든요. 너희 오늘 여기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오늘 너희들 벌금 물지도 몰라. 너희들 그런데도 예배 나온 거야. 앞으로도 너희들 진짜로 철컹철컹 할 수 있고 목에 칼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 너희들 그래도 예배 나와야 된다.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맛볼 수 있는 만나입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요, 이 낮아짐의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 나와 매일매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풍판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 풍파, 지금 나를 흔들고 있는 상태. 근데 그때 무엇을 깨달아요? 주의 복을 깨닫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마다 더하시는 데일리 브레드를 맛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그 만나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상하며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누구한테 물려줘야 됩니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로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러다가 진짜 다음 세대가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세대가 될 판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후두둑 떨어나가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지금 믿음의 이런 어른들이 여전히 건재히 서 있으니까요. 앞에 담임 목사님이 강력한 하나님 주신 주님의 리더십으로 끌고 가니까 어떻게든 간에 버텨옵니다. 근데요, 저는요, 사역자잖아요. 부교육자잖아요.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부교육자가 많고 부교육자의 이야기들을 지금도 실시간으로 듣습니다. 여름 수련회라고요? 아동부 무슨 성경학교라고요? 이런 거 할 줄 알죠? 이런 거 다는 순간 그 교회에서 역적이 되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 일단 성도들이 난리를 핀대요. 못 답니다. 이것조차도. 그것만입니까? 다 온라인 100% 예배 전환. 교회와 이제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예배는 들어오냐? 20% 들어온대요, 보통.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나를 지금 낮추시는 지금 광야길에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이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 지금 광야길에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이 내가 받은 복들을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있나? 우리는 고민해보고 또 몸부림치고 또 씨름해 봐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시대가 간다고 시대에 편승해서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부림쳐야 됩니다. 무엇에 안 걸리고자고요? 부자병에 안 걸리자고. 그냥 편안한 그 삶, 그냥 떵떵거리고 그냥 남들이 말하는 그 쉬운 길로 가는 그 삶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요, 배만 불러서요, 결국은 나중에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죽으면 다행이지요. 저희 후손들은요, 저희 다음 세대들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때로는 낮아지고 시험에 당하여서 때로는 내 마음이 어렵고 너무나도 공고하지만 그것은 결코 시련과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돌이켜보면 축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병 걸리지 않고 잘 되어지는 그 길로 접어드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셨고 만나를 우리에게 베푸셨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대대손손에게 전달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